남편은 하늘같이 섬기라니까 하늘은 값이 없고 요즘은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늘은 섬길 세력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세력 다툼을 하게 되면 집이고 회사고 나라고 다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아프간 사태도 구조적으로 보자면 서로 다른 세력 간의 다툼이에요. 그런데 그 세력들이 서로 땅을 차지하고 사람을 차지하고 돈을 차지하려고 싸우니까 백성들만 죽어나갑니다. 이것이 세상 세력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런 세상 세력과 너무 다른 값을 환산할 수 없는 하늘의 세력, 성령의 세력이 나오네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심겨진 생명은 거침없이 자라나 확장하며 세력을 이룹니다. 오늘은 이처럼 우리 삶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력을 얻어 흥황하게 되는지 성령의 세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날마다 큐티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다시 회당에 들어갑니다. 바울에게 회당은 언제나 힘든 곳이었어요. 늘 배척과 무시와 비방을 당했죠. 쫓겨나야만 했던 곳입니다. 12공동체를 세우셨기에 이제 성령의 임하심은 공동체의 양육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양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1차, 2차, 3차를 계속 전도하다가 이제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5년간 있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이 땅의 의인들의 목적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려니까 이게 거꾸로 된 나라를 전하니까 담대함이 없이는 권면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라는 게 믿고 싶겠어요?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 자체이며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복음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울의 간증과 더불어 구속사로 이제 이렇게 강론을 했을 것이에요. 근데 듣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한테 하려니까 회당의 분위기 자체가 눈치를 봐야 했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때에 바울이 구원을 위해 담대히 강론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용기, 배짱, 무슨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세례를 받은 자는 죽는 것이기에 마지막처럼 사명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세력입니다. 바울이 석 달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전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3주밖에 못 들었는데 에베소 사람들은 그래도 석 달을 지금 들었네요. 듣는 사람의 차이라기보다는 바울이 그동안 당한 고난으로 이제 좀 양육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전했지만 항상 그 말씀이 들릴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늘 분별하며 이렇게 조심히 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석 달 이상 참지를 못했어요. 마음이 굳었다거나 목이 곧다는 표현은 한마디로 내가 정답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정답이라고 여기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이제 늘 내가 정답이다 하는 사람은 이 말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답이니까. 어떤 이유로든 석 달은 참고 듣는 신용할 수 있었어요. 한계가 드러날 때가 오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는 자가 이 비방했다고 했는데 이건 미완료 중간태예요. 자기 스스로 복음을 거절하는 거죠. 거리낌이 없어요. 자기가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가 정답이니까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모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적극적으로 떳떳하게 무리 앞에서 비방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옳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속사적인 큐티가 안 되고, 그럼 하기 싫고, 그러면 적극적인 비방이 나옵니다.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비방하는 그 무리들을 오늘은 떠났다고 하는데요. 사실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석 달을 전한 까닭이 이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바울이 떠남으로 그들은 영원히 복음 들을 기회를 놓쳤어요. 내가 정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이제 바울에게도 시간이 없거든요. 예. 정말 저에게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안 남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시간이 정말 째깍째깍 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싸우지 말고 정말 잘 들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싸울 시간이 없는 거죠. 지금 진영 논리로 싸울 시간에 새로운 전략을 좀 짜보세요. 예, 바울의 새로운 전략은 회당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운 것이에요. 회당과 구별되는 예수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죠. 내가 정답임을 외치는 회당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답이심을, 내가 죄인임을 이런 고백하는 이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장소가 두란노 서원이었어요. 서원은 학교나 학원으로 쓰는 건물인데 요즘 학교 같은 건물이 아니라 이제 큰 강의실이 있는 강연장이었어요. 그 서원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주로 이제 아침에 강의를 했고요. 두란노는 아마도 그 서원 건물의 주인이거나 일타 강사였을 거예요. 우리도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이제 붙여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바울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회당 대신 이 두란노 서원을 임대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최초의 신학교인 셈이죠. 서원의 정식 수업이 끝나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수업이 시작하는 4시까지.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낮잠을 자면서 쉬던 바로 그 한낮 시간에 시에스타라고 해서 이때는 다 자야 돼요. 이 사람들의 이 모든 생활 패턴이. 그런데 그 낮 시간에 비는 그거를 바울과 제자들은 임대해가지고 쉬지 않고 말씀을 강론하고 또 들은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아다시피 텐트 메이커를 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와서 낮에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숨쉬기처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 이익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이것이 인간의 세력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임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의 세력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명의 길을 날마다 2년이나 걸었네요. 이렇게 사모하면요, 그 찌는 더위인 낮잠 시간에도 올 수가 있어요. 이 사모하면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으로 그때 이제 91년도인가 그렇게 교회에서 저보고 큐티 모임을 처음 이제 하라고 했을 때 강의 시간 배정을 제가 수요 예배 후 점심 먹고 졸리는 시간인 그 오후 2시를 배정을 부탁했어요. 저는 이제 많이 올까 걱정이 돼서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후에 점심 먹고 그 졸려서 오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안 오죠. 누가 예배를 2번이나 보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큐티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하자고 그러셨는데, 큐티라는 거는 이건 라이선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고 싶은 사람 오고 가고 싶은 사람 가고 날마다 큐티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이제 큐티를 하니까
그렇게 적용을 한 건데 그게 정말 그 성령의 생각이어서 정말 사모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큐티 모임의 소문이 나쁘게 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좋아하는 사람만 오니까. 아니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평신도가 나타나서 가르치는데 아유, 그 라이벌이 많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큐티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성령의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떤 환경에도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현장 예배로 오셔야죠. 예. 그 지금 1년, 2년이 되다가는데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그거 안 돼요. 제가 보면 맨날 보는 사람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성령님의 응답 아니겠어요? 이렇게 쉽지 않은 사명의 길을 꾸준히 가니까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세력이 되어서 이 두란노 서원 출신들이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가지고 바울 사역의 절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탄생되었을 뿐 아니라 골로새, 히에라폴리,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생겼고 수세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교회들이 탄생됐어요. 너무 놀라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큐티 선교회 출신, 우리도 교회 출신 전 세계로 퍼졌다 이런 얘기를 내가 천국 가서 듣기를 바라요. 두란노 서원 출신들, 양재학원 출신들, 옛날 재수생 모임을 그렇게 불렀어요. 양재학원 출신들. 그동안의 바울 행적을 보면 오직 그 비방받고 매맞고 그러는데 십자가만을 전하니까 때가 참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사람 전체가 듣지는 못했겠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격려예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우리 집에 모이고 그래서 오고 싶은 사람 다 모이고 그렇게 날마다 교회에서 구속사의 큐티를 강론했더니 저절로 이렇게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여기서 날마다가 중요해요. 날마다 강론, 날마다 큐티입니다. 큐티한 걸 매주일 만나서 나누고 강론하고 또 다음 날은 다른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13개 모임을 했다 그랬잖아요. 쉬지 않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큐티 선교회와 우리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최고의 응답입니다. 큐티지가 나오고 또 세계적으로 강에서 바다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정말 성령의 세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 날마다 예배, 날마다 목장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세력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응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가 지금 증명하고 있죠? 정말 날마다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날마다. 주일날 오면 날마다 예배, 이제 끝나고 또 날마다 새가족. 정말 똑같이 새가족이 오시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말 퍼져갔어요. 두란노 서원도 날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나누며 기도하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알아갔죠. 이곳은 내가 정답이 아니고 내가 죄인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이 죄인 공동체에서 날마다 강론을 들으며 날마다가 습관이 되면 이게 큰 세력이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큐티하면 성령의 세력이 됩니다. 기쁜 일을 당하든지 슬픈 일을 당하든지 날마다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오늘 말씀 찬양 걸로 바꾸겠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 날마다 예배, 날마다 목장 중에서 무엇이 안 되십니까? 내 삶의 가장 덥고 힘든 시간에 나는 예배가 사모됩니까? 피곤하다고 늘 쉽니까? 피곤해. 자, 성령의 세력은 두 번째는 날마다 큐티가 되면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일부 때 여기서 손이 왜 나와요? 이래요. 그 성경 구절을 안 보니까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여기 손이 나오잖아,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우리는 그냥 병 떠나고 악기 나가는 것밖에 모르죠. 성경은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이제 또 뭐 적용되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갈지어다. 아멘. 자, 그것도 응답될 사람에게는 응답이 됩니다. 근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두란노서원으로 옮겼으니까 그 두란노서원 그 교회가 진짜임을 보여주셔야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손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특히 에베소는 헬라 문화와 아시아 문화가 만나는 대도시였기 때문에 그 학문과 철학 또 그 두란노서원이 융성했지만 또 아데미 여신이 있어서 각종 미신과 마술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 마술사들도 있었는데요. 이 마술사들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까 그 놀라운 능력에 다 이렇게 매료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집사가 교회에서 이 큐티 모임을 하는데 이게 진짜임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가정이 이혼을 철회하고 가정이 회복되는, 정말 악기가 떠나가는, 그 악기가 다 집집마다 있어서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난주 설교에 매일 새벽기도, 성경 필사, 예배만 드렸던 그 요한의 세례만 알던 어떤 제자 집사님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 했었는데, 글쎄 그 집사님이, 그분이 이혼 앞두고 한 달 전에 온 새가족인데 설교를 듣고 내가 문제였구나, 아내도 자녀도 아닌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처음으로 깨닫고 설교 끝나자마자 정신과에 전화를 했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혼 소송 후 1차 조정 기간에도 정신과 상담을 권한받았지만 내가 왜 정신과 가냐고 3시간을 아내한테 설교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 설교를 듣고 손으로 전화 걸어서 능력을 행한 거죠. 인정을 했어요. 병원 가야 되겠다. 우리가 강론을 마음으로 받았다면 이렇게 손으로 능력을 행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세력을 얻어 내 가정이 합쳐지고 중독이 끊어지고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목장에 이런 가정이 정말 많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늘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능력은 딴 게 아니고 가정이 합쳐지는 거, 이거 돈으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손으로 날마다 강론하고 큐티하니까 바울의 손으로 이제 능력을 행했는데, 바울의 손처럼 우리도 고장난 내 손과 발을, 담배의 도박의 음란에 익숙한 내 손과 발을 이제 말씀에 길들여서 이 손으로 능력을 행해야 합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술 먹고 들어 행패하는 남편의 밥을 차려주는 손이 돼야 되고, 게임만 하면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아들의 방을 치워주는 손이 돼야 하고, 또 경찰서에 불려간 아들에게 뒤통수를 갈기는 게 아니라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는 손이 돼야 하며, 술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부모를, 자녀를 부둥켜 안는 손이 돼야 되고, 내 자녀에게, 부모에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고백하는 이 손들은요, 옳고 그름의 손이 아니라 능력의 손인 거예요. 이런 게 능력의 손인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특별한 영적인 손수건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울의 삶의 현장까지 적용되었다는 것이죠. 앞치마와 손수건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두란노서원에서 강의하기 전에 텐트 메이커 할 때에 그 노동의 현장에서 썼던 물건이 손수건과 앞치마인 거죠. 이건 주일뿐만 아니라 내가 월화수목금토 내 삶의 현장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섬김으로 적용되어질 때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큐티하면서 권세가 느껴지는 말씀이 있었다면 이 손으로 보내보신 적이 있나요? 예, 이것도 손으로 하는 수고예요. 예, 내 삶의 현장에서 옳고 그름의 손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능력의 손을 행한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요. 자, 성령의 세력은 그러니까 날마다 큐티,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세 번째는 그 성령의 세력이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뭔가 막 이루어져 가니까 짝퉁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아 배는데 진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짝퉁 세력을 분별해야 돼요. 이 짝퉁 세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세력은. 예. 13절부터입니다. 예.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예. 이거 다 가짜죠.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 서로 싸웁니다 이제. 자, 성령이 힘을 얻어서 지금 뻗어나가는데 바울과 함께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어떤 마술하는 사람, 그리고 14절에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와요. 예, 이들도 다 바울 흉내를 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동안 선교할 때 보던 그 귀신 들린 여자나 점치는 여자 달라요. 뭐가 다르죠? 바로 이 마술하는 자와 스게와의 7 아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아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른 진리가 선포되면 유사한 이 모조품들이 생겨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근데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권위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못 보고 겉으로 드러난 권위를 이단의 교주들이 다 가져가서 그냥 복 준다 그래서 이단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요. 근데 그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내가 가봤더니 거기 이상하지 않더라 이래요. 그게 제일 교만한 거예요. 평신도들이 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공교회 협회에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놨는데 내가 보니까 괜찮더라. 그거는 내가 정답인 사람이에요. 내가 정답인 사람. 예. 그래서 말세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어린 양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용의 세력이잖아요. 7과 가장 비슷한 숫자가 666이에요. 네, 너무나 매력적이고 말씀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능력도 있어요. 예. 근데 7과 666은 너무 다른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망하는 숫자고 7은 이제 흥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양의 모습을 하니까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보다 너무 근사해 보이는 거예요. 천사같이럼 보이고 늘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위로만 해주고. 예, 십자가를 전파해야 되는데 날마다 이제 부활 쪽만 얘기를 하고 된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한쪽 부분만 강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세히 보면요, 이게 너무 달라요. 오늘 마술사가 13절에 악기의 세력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예, 여기서 이제 명하노라는 바울처럼 단호하게 명령하며 끊는 것이 아니라 명하는데요, 부탁하다, 애원하다 라고 이렇게 이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단호하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명령하다니까 잘 모르잖아요. 귀신과 타협하면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은 바울처럼 단호하게 명령하며 쫓아야 하는데, 원칙대로 쫓아야 하는데 귀신에게 애원을 하고 부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악기가 그렇게 싹 교묘하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근데 그게 명하노라가 아니라 명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하노라. 자, 그럼 이걸 더 쉽게 예를 들면요, 불륜인 줄 알면서도 단호히 끊지 않고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불륜을 행한다는 거예요. 유부남, 유부녀와 사귀는데 자신과 한 번만 만나주면, 뭐 한 번만 뭐 어디를 가주면, 또 뭐 잠자리를 하면 교회를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끊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그래서 교회를 나온대잖아. 내가 한 번만 만나주면, 한 번만 자주면 교회를 나온대잖아. 이제 그런데 그 유부남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자신 때문에 교회를 왔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합니다. 물론 구원을 향한 진심은 진짜 같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짝퉁이라는 거예요. 똑같아 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귀신에게 애원하며 타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구원, 예수 이름만 들어가면 우린 그걸 빙자해가지고 참 분별을 불어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구원에 관한 일이잖아. 교회 온대잖아.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 가정을 위해 한다고 하면서 이제 도박을 하고, 또 부모님을 잘 보살핀다고 또 이제 복권도 사고, 단호히 끊지 않고 귀신과 타협해서 한 번만 도와주면, 한 번만 도와주면 이러면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협박이죠. 한 번만 만나주면, 도와주면 등등으로. 자, 하나밖에 없는 이 작은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가지고 이 식당 자금을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할 때 이걸 도와주지 못해서 울어야 되나요? 식당이 잘 된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관계가 틀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단호하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력이 너무 필요합니다. 스게와의 7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럴 때 악기가 말을 하네요. 성령이 말을 해야 하는데 악기가 말을 해요. 기도 응답이 아니라 악기의 응답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한다고 하지만, 예수 이름이라고 하지만 이 일이 구원과 상관없다는 것을,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것을 마술사가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스게와의 7아들이 알고, 악기도 알고, 내 속의 악기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불륜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니까, 반대할 것이 뻔하니까 이제 묻지 않아요. 목장에서 물어도 목장에서 추상적으로 물으며 구원을 위해 한다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내가 구원을 위해 누군가를 만나고, 구원을 위해 내가 돈을 빌린다고 뭐 이래요. 그리고 아예 목장에 안 나가요. 목장에 그렇게 안 나가자고 하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다 죄가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절대로 이렇게 말하기 싫은 게 있어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묻기 꺼려지는 것들은 내 정욕을 위한 일입니다. 틀린 줄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근데 또 내 욕심이 채워지니까 오픈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어요. 하지만 멈춰야 합니다. 오픈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흉내내며 다니던 그들의 결국이 어떠했습니까? 그 악귀에 그걸 다 쫓아서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들도 서로 싸워요. 세력 다툼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눌러는 주인이라는 단어와의 합성어로 주인이 되다란 뜻이에요. 귀신과 타협해서 뭔가 애원하다 보면 그 귀신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결국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구원을 빙자해서 음란을 행하면 그 음란이 내 삶을 지배해서 파멸로 이끌어요. 구원을 빙자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의 지배를 받죠. 구원을 빙자해서 봉사를 했는데 봉사에 내 심신이 지쳐서 생색이 나고 이제 그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봉사해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는 그것의 지배에 당하게 됨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랑이 오래 갈 것 같아도 이제 원칙이 아닌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원칙이 아닌 것을 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다 파괴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눌러 이기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고 음란의 지배를 받고 그 사랑 타령의 지배를 받고 결국 파멸인 거죠. 그 성령의 세력은 날마다 큐티하며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손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중심에서부터 자신의 죄인됨을 모른 채 마술사처럼 손으로 행위만 따라하니까 결국 너도 죽고 나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처음에 비슷한 것 같지만 결과는 너무 달라요. 이단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제쳐놓으면 이게 정말 다 짝퉁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복음은 악기를 쫓아내고 삶이 변화되고 주변이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짝퉁 마술사의 복음은 그냥 우리를 상하게 하고 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죽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세력을 얻고 비슷한 이 짝퉁은 썩어버리는 거죠. 예. 아무리 물을 갖다 줘도 짝퉁은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는 똑같아 보이잖아. 똑같은 씨가. 가짜는 썩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진짜는 지금 너무 미약해도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에서 적용하고 이러는 건 진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이게 진짜 적용이고 처방이기 때문에. 근데 힘들죠.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가짜를 구별하셔야 돼요. 적용해봐요. 귀신을 쫓지 못하고 나가달라고 애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는 정말 쫓아야 되는데 다 나가줄래요? 이러는 거예요. 나가요! 이래야 돼. 나가줄래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 너무 싫어. 떠날까봐. 난 당신을 끊을 거예요. 당신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끊어야 하는데. 너무 그냥 동정 어린 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여지를 주고 곁을 주기 때문에 다 그 관계가 이어지는 거지.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그랬다 이런 핑계 대지 마라. 다 귀신에게 지금 애원하고 서로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누구 탓이 아닌 거예요. 다 내가 여지 줘서 똑같아요. 구원을 빙자해서 내 정력을 채우고자 하면 무엇이 있어요? 자, 다 반대할 것을 알고 목장에 묻지 않았던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번째는 자복하며 불태우는 거예요. 성령의 세력은 17절부터예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우리는 대부분 내가 행하고 구하는 것들이 내 욕심인지 구원인지를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흉내내고 따라하다가 지금 너무 두려운 일을 만났어요.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본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두려워할 때 믿은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요. 18절 보세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믿은 사람들은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강론을 듣고 이미 믿은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게 아니라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더라도 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에 나와 계속해서 자복하며 알리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죠. 이 자복은요, 이 단어에 공개적으로 밖으로 드러내요. 자신의 죄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하는 게 자복이에요. 이건 자기 죄를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할 때 우린 믿어도 옆에서 누가 죽어도 이쪽에서 너무 두려워해요. 뭐 애가 다 두려워. 그랬을 때 믿는 내가 자복하며 회개하여 오픈하여 알리며 불태우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믿는 우리들이 간증하며 수치를 나눌 때 세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혼자서는 적용 못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공동체에 말하고 그 공동체의 힘을 얻어 다시 내 속에 마술책들을 불태우고 그 불태운 것들을 또 공동체 앞에서 간증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불태워 가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에베소 땅에 성령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강론을 날마다 하니까 2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어느새 알리고 자복하고 함께 불태울 공동체가 이 악하고 음란한 에베소 땅에 생긴 것입니다. 날마다 강론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에베소 땅에 이런 공동체가 생겼어요. 자복하는 공동체. 내가 분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영적 소경이에요. 내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알리고 묻고 기도하고 공동체에 또 알리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장이 너무 중요한 것이 자복하며 회개하며 알릴 때 이것이 기복인지 마술을 행했던 일인지 깨닫게 돼요. 목장 가서 그냥 얘기만 해도 깨닫게 돼요. 나는 구원을 위해 자녀를 사랑한다고 행했던 일들이 자녀를 죽이는 일이었구나. 나는 잘하려고 했던 일들이 구원을 가로막는 일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그냥 날마다 수많은 내 삶 속에 수많은 마술책을 이제 불사르게 되는 거죠. 회개하며 오픈할 때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한 게 아닌데 내 얘기를 하며 저절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 마술인지 깨달아 그 책을 불사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값이 꼭 치러지더라고요. 그 책값이 은 5만이래요. 예, 지금 노동자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50억에 해당되는 돈이겠죠. 이걸 어떻게 불태우게 되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너무 아까운 은 5만. 예, 그 내 폰에 그 많은 정말 그 드러나지 않는 조약들, 또 그 연락처들. 예, 우리는 19금 하지 말자 이랬는데 그거 있잖아. 그 다음 주일에 그 조사해봐야 돼요. 핸드폰 내놓으세요. 예. 근데 우리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기에 자복하고 공동체에 알리고 이것이 마술임을 깨달으니까 불태우게 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불태우는 일도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웠다고 하잖아.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날마다 이게 알리고 자복하고 또 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엄청난 세력을 지금 쌓아놓는 거라고 아까 그랬죠. 한 목자님이 이분이 이제 의사인데 저기 하루 쉬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주식을 했대요. 이게 지난주 얘기야. 스릴도 넘치고 재미있었는데 2008년도에 말아먹고 그때부터 손을 안 댔는데 저번 주에 주식에 빠졌대요. 다시 주식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에 너무 사람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와중에 목장에서 목원들이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주식에 정신이 주식에 그냥 팔려가지고 난감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며 교만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해야겠다. 야, 목자직분이 나를 지켜준 울타리구나. 목자직분 절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목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서 이제 1보 후퇴 2보 전진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두란노선 바로 옆에, 즉 길 하나만 건너도 되는 그 바로 옆에 창녀촌이 있었다죠. 그리고 두란노선 뒤에는 아고라라는 큰 이제 광장이 있고, 두란노선의 멀리 동쪽과 서쪽에는 큰 감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이제 살죠. 말씀을 묵상해도 그냥 나가면 유혹이에요. 나가면 유혹이에요. 감옥이냐 이제 전도하는 광장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날마다 말씀 강론 속에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라고. 그건 성령의 세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요. 힘은 이 군사적인 힘을 말하는데 한 사람의 영웅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모두 자복하고 알리고 불태우고 또 자복하고 알리고 불태우고 하다 보니까 사단의 나라가 점점 힘을 조금씩 잃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힘을 뻗어나가는, 정말 1보 후퇴 2보 전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이 성령의 세력이 되어가는 이제 비결이에요. 그건 미완료형으로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됨을 말합니다. 그 출발이 어디죠?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바울로부터 시작이 돼요. 죄인임을 아는 한 사람부터 이 엄청난 성령의 세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큐티에도 봤잖아요. 자기를 오늘도 그렇게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바울을 다 때려가지고 천부장한테까지 갔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미워하겠어요? 자기가 그 사람들 다 때려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바울이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날마다 똑같은 짓을 했는데 그걸 당하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내 죄가 그냥 보이니까 이렇게 자기 죄의 체감 온도가 큰 사람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난 척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바울로부터, 바울이 두란노선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부터 이게 다, 그러고 이제 죄인임이지만은 이게 말씀의 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힘이 있어는 부사적으로 사용돼서 흥황하여와 세력을 얻으니란 두 동사를 수식하는 이 전치사구로 이제 봐야 되는데요. 즉 주의 말씀이 힘있게 흥황하며 주의 말씀이 힘있게 세력을 얻고,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력은 이 바울의 신유의 능력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이죠. 날마다 강론,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세력을 에베소 교회가 형성해 가지고 이후에 에베소는 수세기 동안 디모데, 사도 요한, 폴리갑, 이레니우스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의 사역지로서 소아시아 기독교 부흥을 이끄는 최대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에베소를 갔는지 알겠죠. 우리들 교회를 보면 정말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아파도 실직해도 가정이 힘들고 아이들이 힘들어도 다들 세력이 있어요. 다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동하지 않아요. 진짜 요동하지 않아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처럼 계속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세력을 얻게 되는 우리들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얼마 안 된 세월도 우리들 교회가 참 성령의 세력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말씀 붙들고 정말 성령의 세력을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나눔이에요. 성령의 세력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디자인을 전공한 딸이 학원에서 이제 5, 6세 반을 만나서 미술을 가르치는 알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디자인 회사에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바로 출근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는 사람 구할 때까지 2주만 더 다녀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알바를 택하겠어요? 정직원을 택하겠어요? 예, 참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참 애숙하긴 합니다. 이 딸은요, 퇴근하면서 자기는 취업이 돼서 내일 가야 되니까 그만두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학원 원장이 이제 소송하겠다고 저녁 때 이제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제 불안해하면서 이제 벌벌 이게 떨었는데, 아니 뭐 계약서 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응? 너무나 그동안 참고 많은데 이제 온 집안 식구가 화가 났지만은 이제 아내가, 엄마가 이제 딱 공동체에 물어보니까 평초님이 학원에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도의적인 문제는 끝까지 이제 남아 있다. 이게 이제 우리들 교회의 세력이야, 이 저력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초죽음이 된 심약한 딸을 대신해서 그 엄마가 즉시, 이게 즉시가 또 중요하죠. 즉시 학원 선생님들 커피와 간식 사들고 찾아갔다는 거죠. 그 원장님에게 급하게 그만둬 죄송하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우리 딸아이 반아이들까지 맡기게 되어서 송구하다고. 예, 또 엄마가 이제 암 환자인데 그냥 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십자가지의 타이밍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원장님은 결국 딸의 이번 달 월급 17일 동안의 월급을 안 주겠다고 했고 이제 동의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엄마가 이 돈을 포기하자, 예, 은오만을 불살르자. 원장 마음이 열려서 금세 본인이 어릴 때 어머니 없이 자란 이야기까지 하고 자신은 의논할 엄마가 없었는데 부모가 없었는데 이 선생님은 좋은 부모님과 함께해서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권찰님께서 원장님과 우리 교회 목장처럼 그렇게 나눔을 하다가 그냥 정말 그 믿음은 세상에 살 수 없는 적용을 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가족이 다 크리스찬임을 원장님이 알았고 이 돈을 포기하니까 감사하게 다 해결된 것 같다고. 은 5만을 불태워야 돼요. 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소한 것이 크게 갈 수가 있지요. 이렇게 사소하게 적용하면 끝날 건데 저는 이것이 큰 성령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령의 세력은요 결국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세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자 할 때 사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우리들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지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다 각자 적용을 하니까 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건 노력해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주님 진정한 성령의 세력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세력을 성령의 세력으로 착각하고 살아온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날마다 강론하고 날마다 큐티하면은 이제 이 손으로 놀라운 이제 능력의 손으로 손이 가고 발이 가고 하는 능력을 행해야 될 터인데 구원을 빙자해서 정욕을 탐했습니다. 동정을 빙자해서 구원을 그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믿음의 분량이 아직도 많이 쌓이지 못해서 끝없이 이렇게 그 성령의 세력이 쌓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그 회개와 주님을 만남으로 정말 온 세계가 변화되었는데 바울이 잘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수없이 죽이겠다고 달겨드는 그 사람들을 보며 바울이 입을 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입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죄수의 공동체, 이런 죄인의 공동체에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말씀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게 되는 이런 원리를 저희들이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이
되고 싶어서 되고 의인이 되고 싶어서 의인이 되겠습니까? 이것조차도 모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주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내 죄가 보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성경 말씀들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큐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들은 만큼 정말 손으로 능력을 행하며 짝퉁을 정말 분별해내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일보 후퇴하고 이보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쌓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목장 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 억만금을 쌓아놓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자가 되는 비결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진정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선량들이 우리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형편 때문에 자녀들이 사자 직업 갖기를 원하셨던 부모님의 뜻대로 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시절 고된 공부에 지쳐 교회에 나갔지만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4대째 모태신앙의 아내가 왕처럼 대접해 줄 것 같아 결혼하였지만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저와의 잦은 충돌로 어린 자녀가 2명이나 있음에도 이혼을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일에는 예배 대신 임플란트 수술을 하며 돈을 벌다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사업에 전 재산을 투자한 것이 사기를 당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착하게 노력하며 살았을 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해석이 되지 않아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에 장모님의 소개로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내가 겪은 고난은 나의 죄로 인해 시작되었고 구원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이며 내 삶의 결론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저의 죄를 회개하였지만 이후에도 수없이 아내와 싸우고 집을 나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장에만 붙어 있으라는 말씀과 양육받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 성령의 세력이 되어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시고 목자로 세워주시며 부부관계가 회복되어 셋째 딸까지 주셨습니다. 얼마 전 치과를 하루 쉬면서 아내 대신 아이들 돌보았는데 오랜만에 시간 여유가 생기니 주식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유혹이 왔습니다. 결국 왼손에는 8개월 된 아이를 안고 오른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주식 어플을 보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주가의 스릴에 빠져들었습니다. 13년 전에도 주식에 빠져 폐인처럼 지내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믿고 많은 주식을 샀다가 전부 휴지 조각이 된 경험이 있었기에 이후 절대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제가 산 주식은 잠깐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며 손해가 나니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만회하고자 더 많은 주식을 사들이며 집중하고 있던 그때에 목장 카톡방에 이혼 위기에 있는 지사님이 아내와 다투어서 매우 불안하고 힘들다는 나눔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뭔가 위로와 체휼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주식의 빨강 화살표, 파랑 화살표에 빠져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누가 나 대신 목자 역할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까지 들었습니다. 주식이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마음은 더욱더 조급해졌고 거래가 마감되는 금요일 3시 30분이 되니 다음 주 월요일 9시가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월요일도 계속 병원에서 주식 어플만 쳐다보니 진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통장 잔고가 바닥났기에 어떻게든 빨리 손해를 만회하고자 증권사 주식담보대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급기야 그날 주식을 사고 그날 바로 다시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단타 거래를 시도하였는데 갑자기 주가가 고점에서 급락해버리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식 귀신과 타협하고 애원하다 보니 결국 몸은 초췌해지고 마음도 피폐해졌습니다. 목장 예배를 위해 설교 예약을 해야 할 손이 주가 동향을 클릭하는 손이 되니 말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목원분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목장이 있었기에 주식의 늪으로 더 이상 빠져들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목자가 되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교만하지 말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인 목자 직분을 절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주 목자 모임에 참석하여 저희의 죄를 하나님과 목자님들 앞에 자복하고 불태우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수차례 믿음 있는 자는 절대 주식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기겠습니다. 매일 아침 목사님의 큐티노트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온라인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며 성령의 세력에 흥왕해지는 목자가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